이제 구정 주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이죠. 좋은가요? 나쁜가요? 한편으로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거는 새해가 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죠. 이제 돼가는데 또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이 조금 흐트러질 때 이때 한 번 더 구정이 있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건 또 좀 좋은 점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두 번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좀 불편한 것도 혹시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구정 주간이고 하니까 오랜만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평안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새해 이제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TV에도 몇 번 나왔던 분인데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이기도 하고 시인이시기도 한 이 김동길 교수님이 쓴 글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이분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그 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월파 김상용의 일제 때 펴낸 시집의 제목이 망향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시집이었지만 거기에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이 한마디가 하도 기가 막혀서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사냐는 묻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하는 것은 이태백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뒤에 이백의 시 산중문답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에 사느냐고 내게 묻는다. 나는 빙그레 웃고 대답을 안 하니 마음 한가히 복삭 꽃잎 떨어져 물 위에 흘러 간 곳은 묘연타. 여기가 별천지라 사람 사는 세상은 아니라네 라고 하는 이제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교만하다고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소위 부답 심자한 빙그레 웃고 대답을 안 하니 내 마음 스스로 한가하다라고 한 한마디 역시 중국 시성의 명언입니다. 설명 못할 일을 설명하려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식자우환이 그래서 생긴 말이 아닐까요? 소위 부답이 행복의 비결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글의 내용입니다. 좀 어렵죠, 뭔 말인지. 저도 이제 보면서 제가 생각나서 찾은 거는 왜 사냐고 묻거든을 찾다 보니까 요 김동길 교수님이 쓰신 요 글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좀 이렇게 발췌해 왔는데, 왜 사냐고 하는 질문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였는지 옆에 친구였는지 하여튼 이렇게 기억이 정확하게는 않는데 왜 사냐고 이제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그냥 웃었죠. 그랬더니 이 시를 알고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사냐라고 하는 삶의 목적,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웃지요면 우리도 이제 끝나는 걸까요? 그런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웃지요 하고 모든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오히려 환난이나 어려움을 잊는다는 뜻이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찾는 사람들은 아니죠. 무슨 철학적인 것을 하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무엇인가를 사색하며 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다시 새해가 이제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사냐라고 하는 묻는다라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설교 제목이 삶의 목적을 세우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처음에 설교 제목을 정한 거는 왜 사냐고 묻거든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우라라고 하는 이제 순서 스티로 이제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목을 그냥 삶의 목적을 세우라로 바꿨는데, 하여튼 그래서 왜 사냐는 얘기가 자꾸 나올 겁니다. 설교하면서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왜 사냐? 보통 기업들은 신년이 되면 기업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비전을 선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우리 기업을 이끌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같은 모든 이제 한 기업인들에게 이제 있는 이제 노동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3일날 이걸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할 목표는 제2의 월마트도 제2의 아마존도 아닌 제1의 신세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공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자는 의미에서 제1의 신세계를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했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글이 더 많아요. 정용진 부회장이 했던 이렇게 하자, 메타버스 얘기 막 하고, 또 신세계 유니버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서울에 이제 그런 스타필드 같은 데 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죠. 마트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그런 신세계만에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해서 제1의 신세계를 목표로 하자라는 이제 신년사를 얘기했답니다. 이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이익이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고 제1의 무엇인가가 우리가 되기를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기업도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왜 사냐고 묻는다라면, 삶의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마 사도 바울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 앞부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기대하는 바, 소망하는 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인가요? 로마에 지금 갇혀 있는 때가 바로 지금 바울의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지병도 있었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또한 사역하면서 여러 번 매도 맞고 태장도 맞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좀 연로해진, 나이가 많이 든 바울의 그런 몸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점점 몸은 약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갇혀 있고 결박돼 있다 보니까 더 바울이 좀 쇠약해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 누가의 직업은 뭐였죠? 의사였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 옆에서 계속 바울의 건강을 챙겨주고 지켜주고 하는 역할을 바울이 했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감옥에 있나요? 지금 우리가 다 아시죠?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었던 죄명을 그래도 얘기하자면 무슨 죄명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고 결박되어 있는 바울에게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가 돼야 될까요? 풀려나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제 연금다고 갇혀 있는 데서 풀려나는 것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나요? 내가 지금 자유롭게 되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감옥에 있든 빠져나오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라는 건가요?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고백하나,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죽어도 기뻐한다. 내 죽음이, 내가 갇혀있는 것이, 내 결박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에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은,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항상 있는 고백은 뭔가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마음도, 자신이 살아가는 방향과 기준도 다 뭐라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울의 기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불러가신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빌립보서는 이때에 혹 사형에 언도되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유익이 된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모든 삶을 통해서 당당하게 살아갔죠.
믿음의 선포를 하며 정말 누구 앞에 있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있든 황제 앞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바울에게 기준과 바라볼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니 나를 죽인다고 하는 이 사람의 칼과 창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는 것도 유익해요. 오직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또 뭘 더 얘기를 하나요? 18절이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나요? 무엇이냐? 거칠으나 참으로 하나. 이게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하지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은 뭘까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내가 더 잘 전해야지, 바울보다 더 영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바울보다 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자신을 모함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비난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기준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것 바른 복음이라면이에요. 이 기준은 사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용납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얘기하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얼마나 질책을 하나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생기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복음을 통해 드러난다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 간에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뭔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찮게 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죠.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행전 20장이 무슨 상황인가 하면 이 빌립보서보다 그 이전이에요.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행전이 먼저 나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이제 잡힐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동료들, 선지자, 예언자들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고난 당할 것이다는 얘기를 해요. 바울도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해 주셔서.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 가서 잡히고 결박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24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결박을 당하고 내가 혹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기까지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갇히는 것을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는 몇 년이 지난 이후죠. 연금되고 갇혀있고 심판받다가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된 상태에서 로마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사명,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다름지 않으며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믿음이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도 다르죠. 이건 분명히 달라요. 똑같은 그런 사명과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바울의 믿음과 이 삶과 저희와 다르죠. 차이도 물론 굉장히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과 가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혹시 바울처럼은 못 살고 바울의 주신 사명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최고의 나의 가치고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간절한 소망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바울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일 수 있어야 돼요. 혹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좌절될지라도,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고백, 왜 사냐는 물음 앞에 우리 또한 기대와 소망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라면 또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가나요? 무슨 사명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던가요? 우리가 사실은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 소망하는 바가 다 있죠.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앞에 이제 처해 있는 좀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싶은 열망과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취업을 앞둔 사람들, 취업을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이 병들고 아픈 분들은 이 아픔이 좀 회복되기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겠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을 잘하기를 바랄 것이고, 혹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것이 회복되기 원할 것이고, 대학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학에 가기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게 문제될 것이 전혀 없지요. 또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다 같이 한 목소리와 마음을 원하는 게 뭔가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지요. 그렇게 열망하는 거 좋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사업의 번창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열망을 갖고 기도하지요. 귀하고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또한 우리가 또다시 열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 사람들이나 다 바라는 이와 같은 이 세상, 이 땅에서의 것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 신앙을 향한 열망들, 믿음을 향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믿음의 기준이, 그것이 흔들리고 그것이 잃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의 열망과 열정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여유가 생길 때,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러기에 더 세상과 때로는 타협을 하고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또 오직 주님뿐이라고 했던 고백들, 이 감격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감격이,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예배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마음들,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분 오직 예수뿐이네.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우리가 또한 했던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고백. 근데 때로는 우리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나태함이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이야기하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사람이죠. 다윗의 아들이고 그 지혜가 뛰어나고 판결 우리 잘 알잖아요. 솔로몬의 판결. 이 너무나 이제 익숙하고 좋기 때문에 지혜의 왕으로 이제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수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던 왕입니다. 그의 말년이 근데 어땠을까요? 그 말년은 그렇게 복된 말년이 아닙니다. 지혜와
부와 명예와 장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렸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이방의 신들을 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 무역의 허브가 되는 거예요. 중심지가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들여놓으니까, 예루살렘에 우상을 갖다 놓으면 뭐가 좋을까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나 뭐 이렇게 우상 예루살렘에 있으면 상인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예루살렘에 와서 더 올 수 있는, 찾아오게 되는 걸 만든 거예요. 경제적인 분을 어마어마하게 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상을 막 갖다 놓습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들여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고 그거 갖고 오지 말라고 갖다 놔요. 근데 뭐가 갖고 오니까 뭔 일이 생긴 거예요? 군사력이 강해진 겁니다. 돈이 많아지고 군사력이 강해져요. 잘한 일인가요? 복받은 일인가요? 근데 하나님과는 멀어진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함, 잘한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잘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몇 번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윗 왕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솔로몬의 때에는 남북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이 있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의 그런 부와 명예와 대단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냐라고 물어보면 복이다라고만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솔로몬과 같이 신앙의 열망과 간절함이 사라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구경꾼 신앙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의 성도들에 의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증언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어떤 곳이라고 칭찬하고 있나요? 말씀을 받은 후에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묵상하고 간절함이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 사역했던 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나요?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편안함,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고 넘어가다 보면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가요? 굉장히 우리가 자인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모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림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기에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이게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삼성전자에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발표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매출이 279조 6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51조 6,3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7일 날 발표된 기사인데, 뭐 성장 작년도보다 많이 했다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반도체 시장에서는 인텔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우리 컴퓨터 대부분 인텔 그 CPU를 씁니다. 그걸 제쳤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과는 차이가 있지만 LG도 매출 74조의 신기록을 기록했답니다. 세계적인 가전 업체에는 월풀을 제치고 가전에도 세계 1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 이런 대기업들이 그런 수출을 많이 하고 하면 우리나라에게 이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 다음에 또 찾아본 것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수출 100억 달러 목표,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목표라고 하는 목표를 했던 대통령이 있답니다. 누군가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해요. 당시 10월 유신을 통해서 198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했던 목표가 바로 100억 달러, 뭐 1000달러 이제 국민 소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예상보다 빠르게 77년도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100억 달러만 수출을 해도 이 잘 사는 나라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이 얼마일까요? 6천억을 넘었습니다. 우리 하나로 따지면 700조가 넘더라고요. 이 수출에 비교하면 어때요? 당시에 목표했던 100억 불 하자마 했던 당시로 생각해 보면 60배가 넘는 우리가 경제대국이 된 것이 지금의 상태고 지금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어떤가요? 그때 당시의 시대, 물론 제가 살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얘기가 있죠. 잘 살아보세요 하며 사마운동을 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제 경제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활동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죠. 당시에 신앙의 열심과 열정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뭐 그 경험을 보신 분도 아실 줄 압니다. 얼마나 당시에 열정들이 있고 신앙의 열심을 품게 됐나요? 지금은 그런 열심과 열정이 사그라드는 시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풍요롭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신앙의 열정들이 반대로 사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도 뭐 간식들을 줍니다. 교회 오면 생일 파티하면 저기 초등부나 거기는 선물 보따리를 좀 해갖고 가져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하니까 같이 안 먹고. 그러면 이 간식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그냥 굴러다니기도 해요. 안 가지고 옵니다, 집에. 저희 애도 잘 갖고 오더라고요. 두고 오고 자기가 많으면 그냥 두고 오는 경우들이 이게 흔해요. 먹을 것 같고 옛날에 저 어릴 때도 사실은 뭐 간식 주고 뭐 준다 그러면 교회 많이 왔잖아요. 지금은 그거 흔해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복싱을 좀 이제 배웠는데 올해 이제 1월 달까지 6개월째 지금 했는데 복싱에 처음에 다닐 때 글러브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신발도 이제 사야 된다고 해요. 실내에서 신고 좀 단화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그 관장이 그러더라고요. 두고 간 신발들이 참 많은데 보시고 좀 맞으면 그냥 신으시면 어떻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뉴발란스 메이커였어요. 메이커 있는 거 깨끗합니다. 새 거 같아요, 그 신발이. 근데 그 관장이 가지고 온 게 이만큼 한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그냥 버려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귀한지 모를 만큼 어떤 건가요? 그만큼 잘 살아가게 된 거예요. 뭐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정말 잘 살게 되고 부유해졌죠. 힘들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 뭐 70년, 8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어렵고 힘들긴 해도 그 당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 살고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신앙의 열심과 간절한 마음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마라나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과 기대들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인사가 마라나타라고 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기록이. 옛날에 구약에는 샬롬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 때는 마라나타. 이 뭔가요?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인사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에 잡혀먹게 됐죠.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우리 재작년이니까 바울 영화 한번 보셨죠? 화형에 당해 그렇게 죽어요. 사자고요. 그냥 모이라 가족끼리 다 같이 사자밥이 됩니다.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이들에게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빨리 오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한 소망을 품고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으신가요?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으신 마음이 막 있으신가요? 오늘이라도 당장?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고들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좀 느긋하게 오시고 조금 더 우리가 이 땅에 좀 살다가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다르죠. 당시에 그런 것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시대와 지금은 예수님 말고도 기대하고 바라보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그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사라진 시대를 이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주는 풍요로움과 쾌락과 즐거움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고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을 즐겨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바라보는 이 소망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고백들, 그것은 세상의 것들만, 세상의 쾌락들만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영원한 우리들의 목표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가 가야 됐던 저희들의 삶인 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신앙의 마음들, 가난한 마음이 죽어가면 우리의 열정은 사라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심령에 가난함이 있지 않는다라면,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는다라면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계시록의 7개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책망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7교회 얘기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죠. 차던가 뜨겁던가 미지근한 태도, 예수님은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종교적인 우리의 태도, 자세들, 마음 상태가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토해버릴 만한 그런 정말 비참한 일이죠. 이 말을 듣는다는 그런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찬양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겠죠. 반대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찬송을 하고 해도 맹승맹승 아무런 반응과 느낌이 없이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끌려와듯이 앉아있는 이 자리라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상태가, 우리의 삶의 이유들이, 간절한 소망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나요? 왜 사시나요?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사시나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감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시나요? 우리는 지금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그 길에 닦아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열정들, 열심들, 그 비전들, 또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에 감격스러운 예배가, 간절한 기도가,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또다시 구정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합니다.